바로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단락 1번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오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왕 앞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궁전에는 바로 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인들로 인해 삼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브리어 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바로의 궁전에 들어와 계셔서 바로와 바로의 군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직장에서 안 좋게 찍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의 밑에서 정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작은 퍼즐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까? 앞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러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입을 파수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네?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때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러 나왔죠. 개척하러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제가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미래를 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 후반절,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 강팍하게 안 한다, 우둔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재앙부터 10번까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무엇을? 나의 표징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보, 얘들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면 안 돼. 그런데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그 마음을 자꾸 세상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4번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돌이켜야 돼 말해도 이제는 듣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함입니까? 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거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누굴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많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 더 이상 싫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 영혼이 우리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 곧 있으면 여호와의 징표가 나타날 것이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때 딱 뭐가 터질까요? 사건과 사고가 빵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거봐라,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말 안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가장 안전한 보호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표징은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표징이었다고, 사인이었다고. 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한 그 이야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나타났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표징이었다고, 사인이었다고. 그 사인을 나는 이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곧 있으면 이렇게 될 거다. 한번 그렇게 계속 살아봐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우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처럼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처럼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의 영향을 받은 신하들도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와 함께 있었던 그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경험하잖아. 그죠?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의 영향을 받은 신하들도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우둔한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유는 교만한 자의 옆에 있으면 교만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지요. 그 악한 영들은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을 말하고 있다. 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7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은요,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악한 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영이 일어납니까? 음녀가 누구를 말합니까? 종교의 영. 애굽의 10가지의 신은 종교의 영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의 영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이들은 신앙에 무엇이 없다? 성장과 성숙이 없다. 둘째, 무슨 영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본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겸비의 히브리 원어가 카나, 뜻은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여호와 앞에 겸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앞에 겸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의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나타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예수야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갔으며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겸비의 히브리 언어 카나의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겸손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비되었는지 물어보십니다. 복의 히브리 언어 바라크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단락 2번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이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몇 날 며칠 언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야를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에 의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 여호와의 스케줄에 의해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증거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수련회 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되어질 수 없다고.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상의 가르침, 바벨론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왜 권리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왜 대가 지불해야 됩니까?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왜 우리가 대가 지불합니까? 왜 우리가 권리 포기합니까? 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와의 핏값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옛 자아에 의해 살아갔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살아갑니다. 되게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나와 있죠. 야, 이제는 원래는 누구를 경배했어요? 누구를 향해 겸비했습니까? 바로를 향해. 바로의 스케줄에 의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잖아. 1년마다 계속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점검합니까? 구원을 점검한다 라는 것이죠. 유월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거꾸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아니죠. 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의로움의 행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내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육의 열매를 맺겠죠. 거룩한 의의 열매가 아니라 육의 열매를 맺겠죠. 육의 열매를 맺은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모르겠고 예수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교회는 다닐게요. 11조는 할게요. 선교 가끔 가자라고 했을 땐 갈게요. 근데 나보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폐하시지 않았습니까? 나 자유인입니다. 그때부터 누가 등장한다?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합니다. 기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지크론, 이 지크론은요 히브리어 자카론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이 자카론의 의미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이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 예수야를 맞이할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때라도 예수야가 오시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무엇을 말합니까? 토라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무엇하라?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말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의 주인은 누가 되어졌다? 예수야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된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이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사단에게 묶여 살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야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 구속을 받게 되어졌고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교훈, 토라의 본에 순종해야지 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예수야의 피로 인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진정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죄의 멍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버리고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러한 거룩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세상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뭐다? 죄의 종이라고.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하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9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죠.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2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본인이 죄인이고 본인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또 죄를 범해요. 바로도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럼 바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믿는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을까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을까요? 바로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죄 짓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이러한 성도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전 바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또 와갖고 죄 짓고 또 와갖고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우리에게 딱 펼쳐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바로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일곱 심판 이러한 것들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조라니까,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곧 있으면 누가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바로왕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자신과 애굽 백성들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린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본 예레미야 16장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유월절의 히브리 원어 팩사는 건져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죠. 두 번째, 예수야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온 열방으로부터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총 3번의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세 번째 유월절은 지금 알리야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